인생의 일들 가운데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오게 된 게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손자를 안고 보니 그것보다 좋은 모습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빨리 또 손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친구 가운데 8년 전에 딸을 시집 보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집 잘 보냈다고 막 자랑 많이 했는데 시집 가면 뭘 합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들이 만났는데 지나간 일을 간증했습니다. 8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유산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유산으로 그 태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생명이 죽지 않고 태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산하고 말았습니다. 1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황달이 생겼습니다. 이젠 다 그 생명은 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그 손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할렐루야를 줄여서 루야로 지었습니다. 주여 루야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저는 살 만큼 살았사오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제 손자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자 루야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3kg이 되었답니다.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손자를 보러 간다고 너무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다 내어놓으시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피 끓는 중보 기도를 우리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러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들은 아론을 충동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단스럽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몸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는 다른 말로는 보혜사,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이 뭘까요? 바로 그 당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부정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돈 따라 일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 시절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엉터리 변호사를 통해 받은 상처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이사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외국 법정에 외로이 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호사는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다른 편에도 붙어서 거기도 돈을 받아먹고 제게도 돈을 받아먹고 그쪽 편에 가서 이 사람 이거 곧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보혜사,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우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욕하고 못 박는 무리를 위하여 변호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 뒤에 숨겨진 말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그들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저의 죽음을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생명을 버려가며 변호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저는 사계절 가운데 여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은요, 3번 제가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미얀마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45도. 그 다음에 쿠바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110년 만에 찾아온 한국의 여름 또 보냈습니다. 집집마다 올해처럼 에어컨을 많이 튼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 많이 틀었습니다. 이제부터 전기요금 폭탄이 각 가정에 다 임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만 원씩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에어컨을 틀어도 더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주님은 하늘의 에어컨을 한번 탁 트셨는데 唰 자고 났더니 그만 더위가 다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어컨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더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방에 더위가 물러가게 하셨고, 금요일날 자고 났더니 싸늘하고 이불 덮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추위를 느낄 만큼의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잘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모세, 누군가 기도하던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과 내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던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 사도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바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는 모디 목사님의 이름을 압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대설교가였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그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무디가 어느 날 영국 뉴코트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루시 목사님을 만납니다. 루시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 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하루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이왕 목사님 오신 바에 한 10일 동안만 설교해 주십시오. 10일 동안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수백 명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무디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작은 집 침상에 누워있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아들라드였습니다. 그녀는 무디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주여 무디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만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보내주셨군요.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디는 깨닫습니다. 아하,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로구나,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로구나. 바로 이 병약한 침상 위에 있는 소녀의 기도,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을 주님 앞에서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셨구나. 그는 겸손하게 그 소녀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그 병든 소년은 목사님에게 약속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후로 매일매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병약한 소년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병든 소녀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항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부산로에 교회 자립위원회 수련회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 같이 갔습니다. 강사로 그 교회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의 간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목사님은 첫눈에도 약해 보이는 목사님입니다. 까맣고 약해 보이는 목사님. 그가 간정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가 목회 어떡하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힘없이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노 권사님 몇 분이 우르르 사무실로 따라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목사님의 어머니 대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그 권사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눈물로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는 기도로 얻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던지신 그 중보기도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도의 많은 용사들의 기도로 얻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책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 어버이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교회를 위한 복된 일꾼들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한 대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그들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제 생명을 차라리 드리오니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걸고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이 스데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생명 건 중보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울, 하나님은 스데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울을 바울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33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기도를 드리고 지금도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주의 종들의 기도, 친구와 성도들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귀한 선교사님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다.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주여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중보자들, 이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